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성경을 다 믿어!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믿고 일부는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부터 첫 절부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 하늘과 땅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면 못 믿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믿을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 처음부터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믿는 것이 정상이고 다 안 믿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다 믿으시는 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다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은 이것이 비정상이고 슬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성경을 다 안 믿는 것이 정상이지, 나는 이성적인 인간이야, 이런 걸 어떻게 다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십시오. 애들은 가라. 여기서 물 흐르지 말고 딴 데로 가라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즉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지요. 아직 신약이 없었으니까, 바울 당시에는 쓰고 있었으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없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것은 다 오류가 없지만 그 외의 것은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도 오류가 있고 저기도 오류가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도 오류가 있게 이렇게 내용이 돼야지, 왜 거기는 오류가 없고 딴 데만 오류가 있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다 믿고 믿지 말려면 다 믿지 말아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그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느냐? 그 옆에 16절, 모든 성경은, 여기서의 모든 성경은,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결국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사람의 글이면 틀린 데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러 들어가졌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마술적으로 글 자체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숨결을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게 성경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기자. 성경 기자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은, 즉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 기자가 자기의 온 인격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 이 성경의 성경 텍스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씨와 종이와 잉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전혀 아니고, 누가 처음부터 종이와 잉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텍스트, 성경 본문, 성경의 내용, 이 텍스트가 중요하죠. 그냥 뭉뚱그려서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텍스트, 글자, 단어, 문장,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게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이 성경 기자를 감동시켜서 이 전 인격으로 올바른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하는 것이,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번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듭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자, 즉 선지자가 하는 말과 글인 것이죠. 여기서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글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기적 영감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쓰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신, 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전 인격에 녹아나는 글을 썼는데, 이 본문, 이 텍스트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된 글이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감동하심은 지워졌다. 지워졌다가 어떤 물건을 당나귀 등에다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런 식의 지워진 것입니다.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지워주셨다. 이렇게 지워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기자도 옛적에 구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죠, 당연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서, 신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구약 성경들에게만 해당되고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사도와 신약 성경은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받은 지혜대로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지혜,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죠. 이 바울 서신.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이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모든 편지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잘못 풀면 이단이 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다른 성경과 같이, 이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이 다른 성경과 같다라고 레벨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약 성경의 레벨로 지금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받아서 썼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계시죠. 계시를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 사도 바울이 계시를 쓴 글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여기서의 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 3장의 앞에 있는 1장, 2장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서신일 수도 있겠죠. 여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쓴 그것은 보통 글이 아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이 감동하심, 성령이 말씀을 그 등에 지워주셨다. 입에다가 그거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니까. 근데 이 사도 중에 누가 있죠?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 역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쓴 글이 물론 아니고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당연히 성경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없겠지요. 자기가 쓴 글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도 이렇게 씁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여기서도 나오죠. 선지자들의 영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지어주신 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신 거죠. 미래에 대한 계시를.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 곧 이 책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오류가 없죠, 당연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말씀은 천사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오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천사가 말할 때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천사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감동해 주신 것이죠. 지워주신 것이죠.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요한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 두루마리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더하지 말까요?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 더 더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안 된다.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모든 축복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너희들도 축복에서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말씀은 충분할 뿐만 아니고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틀린 게 있으면 빼버릴 텐데 틀린 게 없어요. 군더더기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틀려야지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게 없다, 오류가 없다. 요한계시록만 오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성경 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약성경만 오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쩔 때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율법 선지자 다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 1점이라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요거예요. 요거는 영어로는 아이죠.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오타. 근데 히브리어도 이 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이게 제일 작은 글자죠. 이 제일 작은 철자. 요 1점, 한 철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1획은 뭐냐면 요거는 꼭지점을 말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모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서리. 자, 여기 보면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걸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가 붙으면, 요 부분이 붙으면 이런 글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해라고 발음합니다. 해. 침이 튀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요 모서리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요 없는 것 이 자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그 자체로 텍스트가 완벽하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근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텍스트는 이게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사본. 그래서 우리가
사본을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고대 사본들을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게 과연 더 오류가 더 없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찾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 괜찮은데 아주 사소한 것이나 무슨 숫자 같은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원래는 오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본으로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본으로 연구를 해보니 이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음과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에 관계된 것이 중요하죠. 결정적인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걸 성경에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없겠죠, 당연히. 그다음 고린도전서.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복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도 오류가 없고, 그래서 복음도 오류가 없고 신약도 오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도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증언이다. 잘못된 증언이라고 말하죠. 진실한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믿을만 하려면 오류가 없어야죠. 어떻게 오류가 있는 책을 저술하고 그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게 구약 성경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 구약 성경에 진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없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해석한, 말하자면 설교를 들은 것이지요.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뭐가 잘못되었느니, 이것은 못 믿겠느니, 이따위 소리는 집어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을 지금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물론 우리 밖에서 오셨죠.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 성경을 다 믿어? 응, 다 믿어.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야. 끝.